오늘은 읽었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국 교회의 희망인 신학교와 오바댜 리스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신학교 혹은 신학생을 돕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에 흐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몇 장이죠? 열왕기상 몇 장이죠? 18장은 성경에서 가장 신나고 또 유명한 성경 중에 한 장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 엘리야 한 명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제사할 때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기세를 몰아 엘리야가 사람들과 함께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경은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한 다음에도 오늘 성경 몇 장이었지? 이러면 안 되지. 몇 장이라고요? 성경 이름은 뭐예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란 말.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반부를 열왕기상, 후반부를 열왕기하 이렇게 부르는데, 왕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임금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임금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다, 이런 뜻이 열왕기 18장. 우리 배경을 읽습니다. 18장의 배경을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아합이 갈멜산으로 부르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너희 시인을 부르라.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라.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먼저 850명이, 엘리야는 몇 명? 엘리야 쪽은 몇 명이에요? 엘리야 혼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850명. 850명이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한번 신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리 놓고 이제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저들이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해봐요. 흉내 내봐요.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저 사람들이 뭐 해요? 그들이 아침 6시부터 점심때가 12시까지 6시간 동안 뭐 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까 아무 소리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칼을 꺼내. 칼을 이렇게 참외 깎고 하는 거, 사과 깎고 하는 칼을 꺼내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찔러. 이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뭐라 그래요? 미친놈. 850명들이 갑자기 막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면서, 찌르니까 어떻겠어요? 칼로 자기 몸 찌르면 어때요? 시원해요? 그러면서 바알이여 이렇게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알이 뭐라 그랬어요?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칼로 자기 몸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죽지. 죽을 만큼은 안 찔렀겠지. 그렇게 찌르면, 한번 칼로 몸을 찌르면 엄청 아프다. 그렇지. 850명이 이게 이제 사람이 이게 좀 싹 맛이 가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돼. 막 이상한 짓 해. 막 이상한 짓. 이렇게 특별한 기간에 금식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막 자꾸 금식 막 30일씩 40일씩 하면서 은혜 받겠다는 거, 이거 위험해. 이렇게 금식을 1년에 며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막 금식 가지고 막
자 이상한 짓 하고 뭐 또 잠 안 자고 이런 거 위험해. 이게 다 칼로 몸찌르는 거 비슷한 거야. 여튼간에 그 850명이 막 칼 가지고 몸찌르면서 막 이게 막 일종의 엑스터시지, 막 미쳐가지고 막 생각해봐. 850명, 지금 850명이면 거의 뭐 이만큼이 850명 좀 더 되겠네. 한 요만큼이 850명 진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썰렁. 갈멜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합 그 못된 임금도 지켜보고 신하도 지켜보고 또 뭐 갈멜산에서 무슨 대결이 있다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지켜보는데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중에는 탈진해가지고 피도 흐르고 막 다 나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비켜라,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 지금 열왕기상 몇 장을 읽어요? 18장. 다시 30절부터 읽습니다. 이번에 엘리야 차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이르되 통못을 세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며 이에 하늘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엘리야가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 하고 이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바알과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빌고 난리를 벌였는데 엘리야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먼저 사람들이 쇼한다고 할까봐 여보게 그 지금 제사 드리는 제단과 저 제사 드리는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부으게, 엄청나게 물을 부으니까 그냥 물이 주변에 흥건해졌어. 여러분 불 붙일 때 물에 흠뻑 젖은 나무에 불 붙이기가 좋아요? 바짝 마른 나무에 불 붙이기가 좋아요? 그건 말이라고 해요. 물을 가득 부었어. 이제는 온 물 부었으니까 뭐 제단에 제물도 깨끗해지겠지만 온 주변에 물이 막 도랑처럼 흘렀어. 그리고는 하나님 저 우상 숭배자들, 저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임금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여호와의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 그냥 번제물 뭐 송아지를 태우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그냥 제단에 있는 게 다 물이 바짝 마를 만큼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내.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여호와 만세. 그리고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야가 저놈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850명을 다 처단해 버렸어요. 이야 신나는 장면이에요. 다시 물어요. 이게 몇 장이라고요? 열왕기상 몇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18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혹은 엘리야?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멋진 성경인데 하나님은 이 사건 앞에 한 사람을 먼저 등장시켜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지금 우리 몇 장 읽어요? 목사님 지금 4번째 물었어요. 우리 지금 몇 장 읽어요? 열왕기상. 자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성경에 오바댜가 10명 정도 나옵니다. 12~13명이 나오는데 13명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 12명에서 여튼간에 10명 정도의 오바댜가 나오는데 이 오바댜는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사님, 장로님, 우리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 진짜 몹쓸 여자인데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못된 임금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인데 그 아합의 임금의 궁전에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과거 성경은 국내 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인데 장관들 중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굉장히 높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저 사람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의 국내 대신, 왕궁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장관쯤 된 장관. 그런데 사실은 왕궁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뒤치다꺼리 하는 거. 아합이나 이세벨이 뭘 필요한 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만 주목해, 한 2분만 주목했다가 2분 뒤에 떠들어.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위대한 사건 앞에 오바댜가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열왕기상 18장 그러면 모두가 갈멜산에서 불 내린 거 이야기에 맞아,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바댜를 먼저 등장시켜요. 그리고 사실 엘리야와 이 850명의 악한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것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야. 오바댜는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그런 거 못했어. 오바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목사님처럼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이렇게 설교도 안 했어. 오바댜는 그냥 직장인이야. 그런데 직장도 아주 안 좋아. 하나님을 괴롭히고 약 2,000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 이세벨 부부야. 그 사람의 비서실장이었다니까. 오바댜가 이 사람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들었겠어. 한번 들읍시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한다고?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그 인간 말종 밑에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그 쓰레기 같은 놈 밑에서 월급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당장 때려치우고 엘리야 선지자 옆에서 같이 일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성경은 조금만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만큼이나 나는 오바댜가 중요하다 이 말하고 싶으신 거야. 성경을 우리 날줄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 조금만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왜 오바댜를 먼저 배치했는지, 그리고 왜 오바댜를 먼저 이 멋진 성경 앞에, 이 갈멜산의 엘리야 앞에 세워두셨는지 알 수가 있지. 역사를 보면 왕이 몹쓸 사람이면 신하도 대부분 그나물의 그 밥이야.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너무도 악한 임금이고 왕비였지만은 그 신하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보고 지금 그러라는 거야. 세상에서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 예수님 믿고 학교에서 믿음이 있는 학생으로 초등학교 시절 보내는 거 힘들다니까. 다 함부로 하고, 다 함부로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고, 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나쁜 거 보고, 다 나쁜 말 하고, 뭐 욕 아니면 말 안 되고, 대부분이 다 그래. 그냥 세상이 다 아합 아래 있어. 그런데 오바댜는 회사 그만 안 뒀어요. 에이 저런 나쁜 놈 하고 직장 때려치우지 않았어요. 물론 오바댜는 임금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일을 막을 수는 없었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돼.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막을 수는 없었어도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야.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 정말 귀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귀하지만 오바댜처럼 묵묵히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는 오바댜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바댜를 언급하시면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우리 지금 몇 장 읽지요? 18장 읽습니다. 이 오바댜가 꼭 기억해요. 오바댜는 아주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직장에서 물들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거. 그냥 직장 상사가 나를 좀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 잡아 죽이는 사람이야. 수천 명을 죽여. 그 밑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것 같은 비서실장이었는데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예수님 안 믿고요, 우리 집안도 예수님 안 믿고요, 우리 집안은 부모님이 날마다 싸우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학교 생활도 이상하고, 그런 소리는 하나님이 별로 동의 안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상사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집안도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면 너무 좋지, 아니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오바댜는 이런 악행을 일삼는 아합 왕궁의 총 책임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왜 엘리야 앞에 오바댜를 기억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에 하나님은 이 오바댜에 대해서 갈멜산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엘리야 불 내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바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을 위한 것 같아. 오바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말하되 다윗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이 오바댜가 아주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길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줘요. 그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지금 험악한 세상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험악할 거예요.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일 테니까. 혹은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바댜가 최악의 상사, 최악의 직장에서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계기.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7절 13절 읽었던 본문 중에 노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지금 저 말은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걸 왜 기록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거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 빨리 갈멜산으로 가고 싶어. 갈멜산에 불 내리고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별로 뭐 중요한 인물 같지도 않은데 오바댜 이야기를 열왕기상 전반부에 가득 담아놓고 계세요. 그는 인간 말종 밑에서도 지극히 나를 경배했다.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불신자들조차도 그를 인정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의 뿌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다면 교회 나오라고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 지금 오바다 찾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어린 시절은 너무도 귀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 팔려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꼭 얘들이 어린 시절에 잡혀갔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잡혀갈 때도 이미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3년을 기르게 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한번 더 합시다. 이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소년 시절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냥 대충 교회만 나오면 안 돼. 수학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는다고 문제 안 풀리는 거 알죠, 여러분? 알지요? 수학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으면 한 시간만 땀만 나고 재미도 없고 핸드폰이나 하고 싶고 그렇지요? 어떤 친구는 수학 시간에 딱 집중하면 못 풀던 문제가 풀리는데 그냥 멍하게 앉아있으면 시간만 보내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고. 안 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믿어야 돼. 만나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한 오바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어린 시절을 정말로 잘 믿음으로 기르라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 최초의 스승이 부모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했을 때 그것은 어린 시절 믿음이 누군가로부터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그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군가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라, 가르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저절로 깨닫는 것은 없다. 여러분 시작. 따라해봐요. 저절로 깨닫는 것은 없다. 여러분 시작. 우리는 저절로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에는 무슨 발전의 인자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부추기면 잘 된다. 뻥이에요. 없어요. 인간은 안에 뭐만 있냐면 죄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거짓말을 요령 있게 할까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만 놔둔다고 보석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더 합시다. 마땅히 오바댜가 아합 치하에서 멋지게 행할 길을 어린 시절에 가르치라. 훌륭하게 정치인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요셉 총무에게 가르치라. 그게 성경이에요. 안 가르쳐요. 영어 수학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는데 어른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돈을 대하고 안 가르쳐. 그러니까 뻔하지 뭐.
뭐 가다마 입고 다니긴 하겠지만 뻔하지 뭐. 인간이 뻔하지 뭐. 그런데 해림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진리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늙어서도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바댜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신앙은 어린 시절과 상관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시절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은 7살 때 주님을 체험했어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5살 때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다고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6, 7살이 되겠죠. 여러분 나이 어린 거 아니야.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의 90%가 20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어리지 않아. 안 어리다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 오늘 아침에 기도한 학생이 4학년. 물론 자기도 준비하고 부모님도 써주고 스님도 점검했겠지만은 여러분 안 어려. 뭐 안 어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여러분 어리지 않아.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기에 여러분 어리지 않다고. 그러면 목사님 저도요 오바댜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떤 신앙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신앙교육은 많아. 우리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배우는 것도 좋고 예배 다 좋아. 근데 그 중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어린 시절의 신앙을 잘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아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사람들 수가 5,000명 되었더라.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지? 오메 어떻게 유식하게 오병이어를 아냐 너희들? 병은 뭐야? 오는 알고 오. 병이 뭐야? 쌀떡? 그렇지. 떡병자야. 어는 뭐야? 존경합니다. 환자를 안 해? 오병이어 사건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이 기적의 시작이 누구야? 노란 글씨 시작. 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가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해서 나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 설교 길게 한 분들 만나면 너무 좋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 옆에 교회 가고 하남 지역 부흥회 파이로 설교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길게 했거든. 이유는 다음에 부르지 말라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한 20분만 해서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못해요. 다른 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아서 해버렸지. 알았어요. 여튼간에 예수님 얼마나 설교 은혜로웠겠어. 목사님은 소리 지르고 하지만은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그만 밤이 돼 버렸어. 설교 끝나니까 그제서야 배가 고파. 예수님께서 아유 참 얘들 어떡하냐. 그때 남자들만 5,000명. 우리 교회 제적이 한 5,000명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이 다 모인 거야. 배가 고픈 거.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아기가 아마 아이라 그러니까 한 10살 12살쯤 되겠지. 여러분 나이야. 초등학교 여러분 나이 아이가 아저씨 이거 예수님이 갖다 드리시면 좋겠네요. 전 집에 가서 먹어도 돼요. 그랬는지 어린애가 도시락을 꺼낸 거예요. 도시락. 거기 보니까 요만한 떡 5개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요만한 피라미 2마리가 이렇게 있었는가 봐. 주님께 드렸어. 그게 오병이어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죠. 제가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제가 도시락 싸들고 거기 왜 있어? 예수님이 어른들에게 설교하는데 걔가 거기 왜 앉아 있느냐고. 그 도시락 싸들고 왜 앉아 있어?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아이도 어른들과 함께 뭐 했다? 예배했다고. 예배하는 아이가 기적의 시작이야. 기적의 시작. 한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하는 건 맞아요. 요한복음 4장 읽습니다. 시작.
어차피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릴 때 대충 다니는 건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예배 시간에 대충 앉아있는 사람은.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 쓰신다고. 안 쓰시겠어? 오바댜도 어릴 때 썼고, 요셉도 어릴 때 썼고, 다니엘도 어릴 때, 얘도 어릴 때 쓰는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안 쓰겠냐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옆에 사람 친구 떠들고 그 두 번째 문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오바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은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거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주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보다 먼저 오바댜를 말씀하고 싶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 그 사람 때문에 오바댜 성도가 묻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야. 목사님 보면 울컥하고 부끄럽고 그랬어. 목사님 보니까 우리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거 맞아. 그러나 목사님 혼자 한 게 없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바댜.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많이 성장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오바댜들도 오바댜.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는 다 오바댜들이 한 거예요. 오바댜들이. 하나님은 그 오바댜의 신앙이 어린 시절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바댜의 이것을 우리에게 진짜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바댜가 힘을 다해서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도운 이야기지. 오늘 성경에 다른 것은 다 한 번씩 지나가는데 이 이야기는 두 번이 반복돼요. 3절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합과 이세벨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전도사님을 다 죽이는 거야. 그때 2,000명 가까이 죽였다고. 2,000명. 그러니까 오바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0명을,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100명을 자기가 숨겼어.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걸 공급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목숨을 걸고 보호했다. 목숨을 걸고. 지금 3절 4절 읽었어요. 뒤로 갑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죽일 때에 두 번. 지금 갈멜산 이야기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갈멜산 이야기하기 전에 오바댜가 선지동산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고 지켜줬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거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두 번 반복하잖아. 두 번, 세 번도 반복하고 그렇잖아. 하나님이 오바댜 일 중에 저희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본 영화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오메? 많이 봤네. 다 보셨죠? 이게 30년이 넘은 영화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고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작품성도 뛰어나요. 내용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체코계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꼭 찾아봐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야. 막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막 이제 독일 전쟁 말기에 독일 사람 유태인들을 막 잡아 막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수십만 명씩 죽일 때 쉰들러가 막 독일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막 이 사람 우리 공장 직원이다. 그 공장에는 한 100명만 필요한데 1200명, 그 공장에는 100명만 필요한데 독일 관리에게 돈을 주면서 1200명을 끄집어내. 이 사람 우리 직원, 우리 회사에 있었나 1200명을 살려. 그리고 독일이 망해. 이 오스카 쉰들러 때문에 1200명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야. 그 이름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나는 것은 쉰들러 그 사람이 마지막 영화에 리암 리슨이 그 사람이 반지를 붙잡고 이 반지 내가 잊어버렸다. 이 금으로 만든 이 반지를 팔았으면 3명은 더 건질 수 있었는데 그럼 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영화의 끝장면이 뭐냐면 이제 다시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와서 그때 쉰들러에게 도움을 받아 살았던 사람들과 그 유족들이 쉰들러 리스트의 무덤에 가서 감사하고 꽃을 놓는 장면이 얼마나 멋져. 그런데 쉰들러 리스트가 있기 전에 오바댜 리스트가 있었어. 오바댜가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얼른 숨겨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100명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2번이나 다른 성경도 아니고 갈멜살 사건이 나오는 그 성경에 배치하고 계셔. 갈멜살을 읽으면 오바댜가 기억나도록, 갈멜살 사건만 보면 오바댜가 생각나도록.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야. 선지동산의 신학생들 100명을 살린 게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좋은 목사님들이 나오면 한국 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어요.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 찰스 헤돈 스펄전, 마틴 로이 존스, 이런 좋은 목사님이 나오면 한국 교회에 다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 교회는 53년의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힘에 겹도록, 그리고 우리는 많은 지교회를 세웠어.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교회 임시당회자로 갔었는데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 많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뭐라고 하냐 하면 거기 어떤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우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한 번도, 또 개척교회를, 지교회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뭐 가타부타 말은 안 했어. 근데 목사님 생각에도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도 우리 해림교회 도와주시는 것 하나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우리가 때가 되면 또 지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이거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이 신학교야. 신학교.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신학교가 있어.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총신대학 출신이, 우리 교단은 그 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나나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은 다 총신 출신이야. 그런데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전도사님이 사시는 기숙사가 50년이 넘어가지고 이건 집이 아니야. 지을 때도 허접했지만 이제는 전도사님들이 거기 사시는 게 너무 죄송할 만큼,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인 교수님들을 모셔오려는데 돈이 별로 없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을 모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목사님 생각에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좋지만 신학생들을 도와주었던 오바댜를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목사님은 다 볼래요? 하나님, 이 시대에 오바댜를 찾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힘이 미약하지만 선지자들을, 선지생도들을, 전도사님들을, 신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오바댜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 시대에 오바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우리 교단에, 저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마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선지동산이 살아야 된다. 이 시대의 목사, 전도사 욕할 것도 많지만 우선 먹이고 돌보고 제대로 키워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지방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11억 원을 총신에 헌금했다는 기록을 봐서,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저 목사님 좀 신기했어요. 10억이면 10억이지 11억은 또 뭘까 싶었는데, 교회가 10억 원을 열심히 헌금해서
기증할 때에 그 가운데 한 가정이 목사님, 저희들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들 계획을 좀 뒤로 미치고 저희 가정이 하려고 모아뒀던 1억 원을 보태고 싶습니다 해서 그 기사에 썼더라고. 그 교회와 한 성도 가정이 총신의 기숙사와 전사님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증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교회에도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왜? 노인 요양시설 짓고 있겠으니까. 그렇지만 오바다는 뭐 자기 필요한 거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오바다도 자기 필요한 것 많았을 것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뭐 헌금해도 우리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렇죠? 선지동산을 돕는다는 것이 뭐 우리 교회 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바댜 총신 세움 헌금. 우리 교단은 일단 이 신학교를 세워야 돼요. 한국 교회가 썩었든 말든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면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이 시대에 오바댜 총신 세운 헌금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능하다면 총신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와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해림교회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이 등록하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 줄 아시죠? 0.1%예요. 0.1%. 한국 교회 99%가 망해가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이제 60%가 넘는 교회가 없어요. 지방은 80%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 후임자 목사님 다음에 오실 목사님도 이 선지동산 출신이어야 하니까.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한 일 중에 하나가 선지 생도들을 지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오바댜를 먼저 기록시켜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멋진 영적인 일을 하고 뭐 불이 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 여호와는 묵묵히 선지 생도들을 돕는 오바댜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는 11월 달에 8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임직을 받아요. 임직을 받으면 감사해서 임직 헌금을 드려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던 섬기던 교회에 몇 개월치의 사례비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억이고 추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임직에서 감사하죠.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의 적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총신을 위해서 함께 드리려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장로님들과 상의했는데 대부분이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그 돈요? 우리 교회 돈,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선지동산을 세우는데 주면 우리 교회 돈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바댜를 기억했듯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안 살리고 어떻게 해림교회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다 그 학교 출신이 와야 되는데 아무나 오면 됩니까?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엘리야처럼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말없이 오바댜처럼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선지동산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동방생들도 다음 주에 오바댜 총신 세운 헌금 봉투가 있으면 여러분 용돈을 줄여서 이 나라의 총신에 여러분의 선지동산에서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경제적인 부를 주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뭐 교회를 헌금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총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여러분 대대로 명예로울 것입니다. 총신 본관에 가면은 1억 원 이상씩 헌금하신 분들의 개인의 명단이 있으면 저는 참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으로 이 시대 선지동산에 목사들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만큼이나 오바댜가 좋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 시대 신학교를 살리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살리는 오바댜들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주는 오바댜와 그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열왕기 18장은 엘리야의 위대한 장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묻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열왕기상 18장만 펴면 오베다가 밑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지킨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 신학교가 건강해졌고 그 19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신학생들을 돕는 오바댜의 사역이 존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 멋진 이름을 남기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국교회와 특별히 부디 대한민국 신학교와 우리 교단 총신학대학을 긍휼히 계셔서 정말로 좋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협력하게 우리 교인들이 오바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야만큼이나 오바댜를 귀하게 여긴 걸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오바댜의 사명을 마음에 새길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예배하는 이부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단 총신대학교 위에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